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두 곳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25절에 30절) 또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시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만이 참된 안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도 신학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궁금증이 있다라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더 깊이 있는 부분들,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궁금증인데요. 예수님이 당시에 왜 유대교 지도자들과 충돌하셨을까? 좀 평화롭게는 지낼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좀 그 놀라운 카리스마로 그들을 휘어잡아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허튼 소리를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정말 감화시켜서 동의를 얻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예수님은 이 공생의 3년 내내 그들에게 공격당하고 싫은 소리 들으시면서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하셨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눈에 보여지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뭐가 가장 못마땅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가장 못마땅했을까요? 어떤 게? 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싫어했던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준이에요. 율법.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율법을 그들이 봤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좀 가볍게 여기는 사람, 좀 자의적이고 절대화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꾸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못마땅하는 거예요.
이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거죠.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삶의 태도 역시 못마땅했죠. 뭐 쭉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오늘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11장 19절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안 좋은 걸 다 몰아서 넣는 거예요. 예, 당시에는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비판하는데 뭐라고 비판하냐면, 예수님은 예수 너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고 사귀는 사람도 세리하고 죄인이 친구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다는 거예요?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요,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예를 들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죠? 먹지도 않고 뭐 귀신이라고 할 정도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경건하게 지내고, 먹는 음식도 경건한 것, 경건하지 않는 것 나눠서 먹잖아요. 여기 11장에 나옵니다. 여기 11장에 보면 되게 세세하게 나오죠. 땅에 있는 짐승, 바다에 있는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뭘 먹어야 되는지가 자세히 나와요.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요. 예를 들면 땅에 있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하는 것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돼지는 어때요? 돼지는요, 굽은 갈라져 있는데 새김질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삼겹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게 되면 먹으면 안 됩니다. 예. 레위기 10장 9절에도 나와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예.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비난했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처럼 함부로 먹고 포도주 먹고 막 취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취해서 비틀거렸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예. 다만 이런 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런 생활에 있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엄격하진 않았어요. 엄격하지 않고 그들의 눈높이엔 상이 안 차는 거죠. 예수의 모습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이라는 거에 막 매여가지고 형식적으로 지키고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죠. 절대적인 건데 이 율법이라는 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등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등산 동호회에 들었는데, 등산 동호회에 갔다 와서 이제 하산하고 좀 개운하게 그들과 함께 막걸리 마시러 간 거예요. 그 옆에 다른 교회 집사님 보고 막 비난하는 거죠. 와, 저 교회 목사님은 등산 갔다 와서 술 마신다, 이렇게 막 진탕 마시고 막 즐긴다, 막. 응? 그렇게 비난하는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예. 또 한 가지가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비난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봤을 때는 사회적 평판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들과 자꾸 어울린다는 겁니다. 이제 세리와 죄인이 상징하는 게 뭐죠? 세리와 죄인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그 종교 집단에서 해로운 사람들, 이게 세리와 죄인입니다. 세리가 누군데요?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백성들을 상대로 세금 걷었던 사람이잖아요. 국민에게 해로운 사람이에요. 세리라는 직업이. 그 죄인은 뭐 쉽게 말하면 뭐 사회 파렴치범들, 뭐 창녀들 다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어울려 지내고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 친구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예. 근데 말씀에 보면 세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님을 잘 따라서 마리아가 이렇게 창녀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갖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그걸 평가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괜히 예수님 미워가지고 트집 잡고 약점 잡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향한 비판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그들이 율법은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세칙들도 만들고 규칙을 만든 거잖아요. 그 율법의 정신을 뭐 나름대로 지키겠다고. 그래서 율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을 분리한 거죠. 왜 분리한지 아세요? 그것도 그냥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다고 자꾸 하게 되면요, 공동체가 깨질까봐, 그 자꾸 인정하게 되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울까봐 세리와 이 죄인들을 격리시키고 자꾸 분리했던 겁니다. 이 순수성을 지키려고 나름. 안식일도 그래요. 안식일 논쟁에서도 보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꾸만 이걸 허용하고 강제하지 않으면 안식일 개념이 흐릿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안식일 개념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꾸 예외 조항이 생기면 이게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의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식일에 대한 해석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기준이 다른, 관점이 다른 건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맞나요? 사람을 위해 안식일, 예.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람이 먼저다. 예. 사람이 먼저다. 안식일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한 번은 안식일에 정말 장애인을 고치잖아요. 고치는데, 근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굳이 그날 고칠 필요는 없었어요. 막 급박한 건 아니에요. 생명의 경각간에 있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 예. 이게 밖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되게 비합리적인 사람인 거예요. 율법의 기준대로 하게 되면 부딪히지도 않고 잘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데 자꾸 그걸 아킬레스건을 건들고 중요한 걸 자꾸 이렇게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 보기엔 너무 못마땅한 거죠. 자꾸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나 마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마디로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이게 블랙리스트였어요. 여주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성이 집단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당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관계가 안 좋아요. 상황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좀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꾸 공격당하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당시에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먹기를 탐하거나 포도주를 이렇게 함부로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 친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지 친구까지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렇게 어떠세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갔다라면. 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차이가 많아요. 이 관점의 차이. 율법을 이해하는 이 관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하고 율법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율법을 작대적인 기준으로 아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겉만 맴돌게 돼 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하고 그 뜻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과 문제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그런 거에서 특별히 위축되거나 굴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냥 사랑의 방법으로 그냥
그냥 돌판에 나가십니다. 예, 자기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나이다.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드리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하는 장면이에요.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건 뭡니까? 천국의 진리, 비밀이잖아요. 이걸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걸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요즘요, 이단들이 자꾸 이용을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만 진리를 소유했다, 계시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인들, 이 교회에 대해서는 지롭게 슬기로운 자로 비유하고, 우리들은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요, 당시에 오늘 봤던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럼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 누구를 말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요. 이렇게 말씀하면 우린 되게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나약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셨구나, 은혜롭다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을 당시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은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전문가들만이 뜻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세리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지금으로 보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그냥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님들이 말씀을 잘 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비밀을 알겠어라고 하는 거 이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당시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서 안 맞는 이야기예요. 맞지 않는 이야기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종교 전문가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의 전문가, 이 성직자가 되는 것, 예,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 훈련 받고 목사고시 보고 또 사역하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게 목사 되는 과정, 전문가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요,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잖아요. 자기 분야를 전공해서 그에 대한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해서 그 분야가 전문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전문가라고 여기는 우월의식입니다. 전문가라고 합니다. 나는 전문가야 라는 거.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면요, 남의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배움과 지식이 적더라도, 그 분야의 지식이 적더라도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걸 모르는 사람보다는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런 생각이 갇히게 되면 진짜 참된 알므로부터 소외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대가들은요, 자기가 전문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학자들, 진짜 유명한 교수님들은 자기를 교수라고 하지 않아요. 막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데 죄송한데 아무튼 자기가 그걸 시간 강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를 교수라고 안 불러주면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 애들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 의식이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 예.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종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처했던 사람들, 확신했던 사람들,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걸 보고서도 알지 못합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좀 우리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더 말씀을 많이 배웠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알 거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전문가 의식이에요. 전문가 의식.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질 삶을 살아갈 위험성이요 훨씬 많습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겸손하게 하나도 저는 모릅니다라고 겸손하게 접근하면 더 많이 알고 배우게 되는데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 들어와요.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고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종교적인 근본주의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주위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요, 그분들은 종교인이 과세하는 거 반대하고요, 세습에 대해 찬성하고요, 교회 안 다니면 다 마귀라고 부르고요, 절에 가서 불상 다 깨트리고요. 오늘도 나와있지만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에게 와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는 겸손하다. 복음의 본질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복음의 본질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고 생각할수록, 근본주의에 빠질수록 점점 과격해지고 거칠어지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되게 역설적이에요. 되게 역설적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보시게 되면 그 어린아이로 묘사된 세리와 죄인들 있잖아요. 이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하나님 뜻을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 산상수훈 팔복에서도 칭찬하고 위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겸손한 자, 낮아진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그 사회적 신분이 높고 위치가 높을수록 되게 명예로울 수 있는데 짐도 되게 무거워집니다. 한번 장 맡아보셨죠? 장 맡으면 마음이 편합니까? 책임질 게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남들에게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성과를 내야 돼요. 그에 합당한 성과. 바쁘고 분주해집니다. 그것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요, 점점점 이 신앙의 본질과 멀어질 때가 많아요. 너무 바빠서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너무 커지고 너무 이게 잘 되면 이게 남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신경 쓰고 책임지고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다 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요. 너무 많은 공부는 짐이 됩니다. 지식이란 짐을 이고 살 수도 있어요.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이 바로 행복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돈이 많으면 그 오히려 화가 되고, 그게 오히려 근심이 깊어지고 이 돈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예롭죠. 근데 율법에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도 지게 만듭니다. 지게 만들어요. 그걸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이라고, 율법을 잘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쉼과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경험했던 교회들, 또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들어보면요, 신앙의 내용들이요, 뭔가 직분이에요.
뭔가 많이 교회 일을 하는 게 신앙의 척도로 많이 여겨집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나. 좀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강박감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강박감이 있습니다. 또 뭐가 좀 그래서 일이 잘못되면요. 예. 내가 교회를 소홀히 했더니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징계하는 건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이 심리적 불안감이 있어요. 예. 근데 교회도 그걸 이용해요. 예. 교회 충성하라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도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고 이거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야 된다.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나중에는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짐들을. 예. 생존도 어려운데 지키는 건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예. 그걸 어떻게 예수님께서 비난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4절. 마태복음 23장 4절. 마태복음 한번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꾸짖으시는 하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너네들이 뭘 잘못하고 이해하냐고. 하나님 믿고 자유해야 되는데 자꾸 율법에 무거운 짐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배운 게 많다고 신앙을 강요하시면 안 돼요. 너 이거 더 신앙이 좋아지려면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예. 저는 그래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에서 제가 강조하는 거 딱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라고. 예.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고 율법을 주는 건요, 복음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예. 오늘 말씀, 예, 절대 신앙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수님 그런 분위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 무거운 분위기. 그런 무거운 분위기에서 그걸 깨치고 뭐라고 도전하시냐면요, 오늘 말씀 보시면 28절과 에서 3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 무거운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율법의 짐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그 도전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럼 더 말씀이 깊이 다가오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겠다고 2번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쉼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강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게로 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내게로 오라라는 건요,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 했던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는 말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 나를 따르게 되면 너희가 그 멍에를 다 내려놓고 마음의 힘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힘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짐이 가볍고, 예, 그런 힘과 평안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힘과 평안? 예수님을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예. 잠깐만 눈을 감아보십시오. 예, 잠깐만 눈을 감아보시고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인지. 개인에 따라 그 무거운 짐의 모양, 내용, 색깔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그래도 인생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무엇이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힘든 짐이세요? 어떤 분들은 자식이 자꾸 말썽 부리니까 자식이 짐인 분도 계시고, 부모님이 큰 병에 걸렸거나 아프시면 아버지가 짐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 당해서 상처받고 개인 인생의 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는 게 또 무거운 짐이겠죠. 어떤 게 여러분에게 짐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 다시 눈을 뜨시고,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짐이 진짜 짐이십니까? 근데 진짜 짐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복음적인 짐이십니까? 예.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오면 요술방망이 휘둘러가지고 한 번에 확 해결해 주시고, 혹시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러길 바라십니까? 어떠세요?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시면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만 들어보시면 더 본질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에 대한 본질적인 말씀들.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도 짐은 맞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 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은요, 언젠가는 해결이 될 수 있고 결국은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기도하죠. 이런 문제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에 대한,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짐이 해결됐다고 여러분 평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평안이 바로 찾아와요? 안 그래요. 또 다른 걱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게가 또 나에게 또 짓눌려 옵니다. 그게 본질적인 짐이 아니에요. 복음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의 심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저에게 무거운 짐이 뭘까요? 제가 목사로서 무거운 짐? 뭘 것 같습니까? 이 목회 자체가 짐이겠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요. 근데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싫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목회의 짐을 내려놓고 다른 일 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다른 거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려놓은 순간은 되게 마음은 가벼워질 수 있고, 되게 자유롭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안식은 없을 것 같아요. 내 안에 무언가, 의미 있는 충만한 걸 하지 않으면, 제 안에 안식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요, 나에게 인생의 삶의 그 의미, 가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소명을 주셨습니다. 일을 주셨어요.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고요,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 거죠. 그러다 너무 열심히 하면 또 탈나니까 적당한 때가 되면 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이 그날 안식일이잖아요. 7일째는 날 쉬는 것, 그 일에서 내가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일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막 열심히 한다고 안식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고, 삶의 무의미성, 상투성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요, 자, 이 말 한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결론 한번 내리려고요. 길게 설명드린 건데, 결국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 품에 잘 안기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품에 잘 안김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저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야만 진정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참된 안식을 누려야만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을 얻는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다는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삶에서 구원을 추구합니다. 그게 재미예요. 재미를 막 추구하는 거죠. 삶이 뭔가 재미있어야 삶의 의미를 느끼니까 자꾸 재미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 재미에 탐닉하다 보면 거기에도 우상이 되는 거죠. 예. 술에 재미에 빠지면 술에 뭐 중독되는 거고, 게임에 빠지면 게임에 중독되는 거고, 10대 소년들이 아이돌에 열광하는 건 거기 종교적 열광이잖아요. 거기 삶의 의미를 다 던져놓고 하잖아요. 난 이게 삶의 전부 의미야라고. 예. 여러분, 근데 휴식과 안식은 다릅니다. 휴식은 잠깐 쉬는 건데요, 안식은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하게 영원히 쉬는 거예요. 온전하게 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귀하게 다가와야 될 말씀입니다.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여러분 안엔 반드시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서 삶의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기 때문에, 삶의 무거운 짐이 나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그 인생의 짐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걸 갖고 스스로 인생을 완성하려고 해요. 이 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쉼도 없고 마음에 안식이 없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생명이 없는데 내가 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을 어떻게든 완성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되면요, 어떤 마음과 같으냐면, 이 비유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유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그러니까 수시로 대학을 합격했어요. 수시로. 정시로 합격하지 않고. 그러면 이미 대학 합격했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부담감 없이, 예, 그런 기분일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그래요. 안식이라는 게 뭘 하든지 간에 부담이 없어요. 예. 삶의 짐과 무거운 짐이 나를 억누르지 못한다는 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된 안식과 이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여전히 율법이 여러분의 그 정신과 영혼을 주장하는 것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걸 지혜롭다고 말하겠죠. 슬기롭다고 말하겠죠. 오늘 말씀 표현대로. 예.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님 품에 내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는 수고가 많은 것 같고 짐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도요, 그게 우리 인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 품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누리면서 삶의 참 행복과 기쁨을 채워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새기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이, 수고로움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멀어져 세상의 무거운 짐, 율법의 기준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늘 깨우쳐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 지혜롭게 또 기도로 승리하여 우리 마음의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면서,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